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 우리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선한 응답, 인도하심, 깨달음,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또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받고자는 마음이 없으시면 받을 수 없어요.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 잠깐 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대하고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따라 또 우리가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네, 목이 자꾸 목이 좀 가라앉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들고 온 것은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자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믿음과 관련한 주제를 또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기에 충분한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참 애매한데요. 믿을 만하다 이러면 꼭 마치 위에서 약간 내려보는 어떤 표현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좀 신실하시다 이 말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면서 이게 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알게 된 그 속성이 더욱 단단해지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그 다윗을 택하셨을 때도 정말 그 다윗은 그 당시에 그렇게 이렇게 외모로 볼품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형들이 되게 더 멋져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또 택하시고 또 하나님은 정말 그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자,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아는 또 이 한나의 기도 있잖아요. 한나가 이렇게 막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술 취하는 모습 마냥 막 중얼중얼 대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 형언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조차도 한나가 뭔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온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에게 정말 자녀를 낳게 해주셨죠. 이러한 어떤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누구보다도 이건 정말 절대적으로 공평과 의로움의 기준 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시고
정말 복과 생명을 또 그에 따른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많은 하나님을 만난 증인들의 모습처럼 나 또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정말 내 인생을 걸어보는 거예요. 뭐 인생이 너무 거창하다 생각하시면 또는 너무 무겁다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 내 앞에 뭔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을 놓고 하나씩 둘씩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신뢰를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삶이 이제 시작되게 되면 이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아닌지를 이제 나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사실 너무나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나만의 하나님을 이렇게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뭐 진짜 완전 무장하신 하나님, 뭐 진짜 초능력자 하나님, 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죠. 또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정말 내가 뭐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해결사처럼 이렇게 딴딴딴 나타나서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어떤 뭔가 그런 신속한 해결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 안에 그리고 있죠. 당연히 그 내용도 전능하신 하나님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늘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 누구보다도 정말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다 보면 사소한 거 하나에 상처를 받습니까? 또 사소한 거 하나에 감동을 받죠. 또 굉장히 민감하죠.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라는 게 정말 표현할 수 없지만 너무나 이렇게 섬세하잖아요. 이런 어떤 인격을 누가 지어주셨나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이걸 뭐 인격, 사람 인자 써서 인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제 뭐 신학적으로 어떤 분들은 위격이라고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찌 됐건 간에 이런 사람의 인격 같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닮은 거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인격을 체험합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서 체험할 수 없었던 우리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들레지도 않으시지만 또 우리에게 강권하실 때는 참 그 따뜻함과 어떤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외침이 속삭임이 있으세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린 또 하나님을 또 알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많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수많은 어떤 많은 증인들의 어떤 경험들과 또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이렇게 답 나왔죠 이미. 마음의 중심으로 거리낌 없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제 기독교 안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적지 않은 어떤 분들이 그냥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사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제가 하게 됐냐면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정말 과연 이 시대에 나타나셨다면 바라시는 그분의 어떤 뜻의 어떤 방향을 정말 알고 이렇게 살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기억하고 살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무관심하게 산다는 거죠. 무관심하게 살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역행하면서 사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죠. 물론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또 육체의 정욕과
또 죄된 본성이 여전히 이 육체와 함께 계속 우리 자신을 뭔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과 또 하고 싶은 것과의 괴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가고 싶은 우리 속사람의 사정대로만 갈 수 없는 것도 현실이죠. 그러나 그것과 별도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인조차도 자기만의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냥 자기가 바라는 어떤 결과가 있고 목표가 있고 그 목표대로 결과를 내주시기만을 바라는 하나님인 거죠. 평생을 그런 하나님을 점점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보면 분명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제도권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도권이라는 것은 여기서 제가 쓴 제도권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 범주라고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이제 단어로 제도권 이게 맞지 않지만 그렇게 이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그 틀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게 돼요. 나중에 어떨 때 된통 깨져보고 진정으로 정말로 나를 내려놨을 때 그래서 내가 내려놔져서 이제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의지 또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것들로 내 안이 꽉 차지 않고 이제 내 안이 좀 비어서 다른 사람의 조언도 좀 들려오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어떤 훈계도 들려오고 어떤 그런 좀 뭔가 자기가 이제 좀 내려놓고 정리가 되고 있는 시점에 참 아이러니하게 그때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모습을 그때 이제 다시금 재정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되는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이렇게 꿈꿔왔던 하나님과 굉장히 이질적으로 달랐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어떤 욕심의 결과인 것이지만 의외로 저는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자기만의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이렇게 받을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너무 그런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세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집안마다 예전에는 신주단지라고 있었어요. 신주단지. 이제 신을 모시는 어떤 그런 어떤 단지죠. 그리고 막 부적 같은 게 이렇게 막 대들보나 기둥 같은 데 이렇게 붙어 있고 그게 뭡니까? 자기의 어떤 생사화복을 어떤 미신에 의존해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거잖아요. 또 집에 이제 들어갈 때 복조리 같은 거 걸려 있거나 이걸 그냥 뭐 단순히 그냥 민간 그냥 막연한 그냥 기원이다. 잘 되라고 그냥 막연히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이걸 뭔가 이렇게 다 까뒤집어 가지고 뭔가 심각하게 이렇게 엮고 싶진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는 별로 좋지 않은 그 행동이라는 걸 알죠. 뭐 이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거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어찌됐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각자 자기만의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 분명한 증거가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도 반복한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신앙의 어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정작 전도는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설교 열심히 듣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뭔가 정말 남들에게 어떤 뭔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종의 어떤 실적이나 어떤 나름대로의 열심히 일하는 어떤 일들에 대한 결과를 보이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다른 쪽으로는 별로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심지어 그런 사람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전도한다는 거, 그리고 그 전도할 때 그 도를 전한다는 그 도, 제가 이전에도 십자가의 도를 얘기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 그 삶의 본, 그 직접 공생의 그 3년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그 모범과 같은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린 별로 이렇게 사모하지 않고 그게 신앙의 메인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 해당 교회가 원하는 교인을 만드는 것과 또 그 안에서 열심히 뭔가 봉사를 하는데 여전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믿지 않는 자들과 대비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우월감을 쉽게 내려놓지 않고 또 정말 뭔가 이 교회 안에 자기가 계속 헌금한 게 쌓인다는 것이 이제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헌금한 것은 쌓이죠. 정말 하늘 보좌에 쌓입니다. 그러나 하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이 마치 이 땅에서 재화를 축적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마치 하늘에서 나는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지언정 주님이 정말 그 물질을 다 정말 물질보다 귀한 게 목숨이죠. 목숨을 다 내어놓기까지 지키고자 했고 따르기를 원했고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핵심적인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헌신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어쩔 때는 우선순위가 한참 미룰 때가 많다 이거예요. 왜? 교회의 어떤 교회의 가르침이 우선해서 또 어떤 집단의 이익 때문에 또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뭔가 교회 안에 이미 정해진 어떤 신앙의 활동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가 한다는 그것 자체만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이제 그 외에 어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고민하게 하셨던 중요한 어떤 삶에 녹아내렸던 가치들을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도 물론 기독교인이라서 이런 말을 이제 조심스럽지만 많이 욕먹고 있죠. 여전히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죠.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들만 잘 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참 그래서 제가 물론 교회 목사지만 한때는 또 잠깐 좀 회의가 많이 왔을 때도 있었어요. 도리어 신앙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중반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제 장기 레이스를 펼치고 나니까 과연 이 신앙이 나의 삶을 우리 주변 이웃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나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우월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흘려진 피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여전히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산다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 본문에 뭐 그렇게 복잡한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실체,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삼위 하나님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정말 성자 예수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기는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참 말하기도 모호합니다. 옛날엔 이런 거 가지고 막 쉽게 막 이단 정지하고 그랬거든요. 말 실수하고 이러면.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또 역사 가운데 2000여 년 전에 실제로 이스라엘에
나타나신,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구두로 말씀하시고 또 역사 가운데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그 존재,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죠. 그 눈에 보였던, 그리고 역사 속에 실존했던,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서는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이제 안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뭔가 어렵고 우리가 뭔가 어떤 바라는 게 있다고 예수님을 그냥 마치 무슨 프리패스 카드도 아니고 무사 통과해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또 예수 시대에 살지 않았던 이 이후 시대 사람들도 이제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실존에 계셨던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이 정말 본받아 살기를 원했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 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이 바로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그게 거기서 더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마치 신주단지처럼 자기 안에 떡떡 그냥 들여놓은 거 외에는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 맞나 싶은 그러한 어떤 삶을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이거예요. 물론 저도 완전하게 이렇게 정말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내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또 우리의 삶에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의 앞날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하시고 보여주셨는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주님이 알게 하신 가치를 놓고 고민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중에도, 우리에게 속한 분들 중에서도 그냥 마치 진짜 이분은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신주단지를 하나 모셔놓은 건지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냥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마음을 믿고 자기가 바라는 어떤 꿈을 이뤄줄 뿐으로 자기 안에 떡떡 하나씩 이렇게 들여놓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게 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을 본다는 거 굉장히 누구는 신앙적인 용어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광,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가끔 이제 뭐 시상식이나 이럴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 뭡니까? 지금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존경과 찬양과 뭔가 우러러봄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어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많은 뭐랄까요? 이 정말 높임을 누가 대신 받았으면 합니다. 그런 뜻이 뭐예요?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 대충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근데 이 신앙 안에서 쓰여지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는 실체적으로 정말 조물주의 빛이라고도 과거에 또 배우기도 했고 뭔가 어떤 실존으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의미로도 우리가 배웠지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랐을 때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은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정말 중심을 다해서 믿은 자의 삶에 그 자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높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결과들, 그러한 응답들을 저의 삶에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가 높아지죠. 저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분명히 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금 돌리죠. 그 영광을.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더 이상 공중에 떠 있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중에 떠 있는 믿음은 오늘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각자 자기만의 신주 아닌 신주 같은 그런 어떤 자기가 그려놓는 상상 속의 하나님을 이제 내 안에서 떨쳐내 버리라 이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실존으로 역사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복음서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어떻게 따르기를 원하시고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를 낱낱이 다 공개하시고 선포하신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고 따르고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100% 믿는 삶이라 이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육체의 한계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 그것만을 꿈꿨던 우리의 육신의 어떤 정욕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얼마나 나를 자유하게 하는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그냥 단지 막 그냥 고난의 길 그냥 그러한 길로만 여겨지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주님은 자신이 정말 우리에게 지우는 짐은 가볍다 하셨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무겁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삽니까? 주님께 의지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께 정말로 의뢰해보고 주님께 내 짐을 맡겨보고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알고 있는 분량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예수요 한번 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이 곧 믿음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많은 부분